기뻐 찬송하세. 우리 부활하겠네. 기뻐 찬송하세. 우리 부활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소서. 부활의 주님 말씀하소서. 부활의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그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준비했고 또 우리 최소원 집사님이 많은 또 우리 대원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렇게 현악 반주로 함께 찬양하니 얼마나 기쁘고 또 그가라는 찬송을 할 때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 뜨거웠어요. 그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유아 세례와 우리 아동 세례 아이들 선수하면서 네 대답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아이들의 평생 동안 기억되고 그 어린 시절에 고백했던 그 신앙이 그들의 평생과 그들의 자자손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도 또 우리 초등부 아이도 이렇게 세례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온 교우들이 이 1시 반에 모여서 그냥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근심 걱정이 막 훌훌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찬양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드린 찬양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향기가 계속 남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찬양의 향기, 찬양의 능력이요 우리 속에 잠재되었다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찬양의 능력으로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지어다. 오늘 제가 특별히 수요기도 때 찬양할 때 그런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늘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우리 청소년부, 청년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하게 우리 계란
전도를 하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란을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아,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주일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선물을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십주일반 계란을 위해서 헌금하고 토요일날 계란을 포장하고 삶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서울숲지구대 우리 경찰 아저씨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란을 놔줄 때, 계란이니까 사람들이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아요. 전부 다 한강에 자리 펴고 지금 놀고 있는데 계란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나요? 라고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부활을 가만히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함께 전하고 나누었으므로, 이제 부활절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매일 데이 1, 데이 2 하면서 부활절 감사를 해요. 여기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누가 뭐라든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은 성도들이 함께 이 사순절을 연결하여서 함께 공감하여서 이 사순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공감하고 함께 연결된 것을 느끼는 게 교회죠. 그런 마음과 그런 경험이 없으면 혼자 신앙생활하지 왜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연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공동체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토요일날 또 열심히 청소도 했어요. 교회가 반짝반짝 묵었던 때를 다 씻어내고 부활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였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했어요. 누가? 교회가.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넘어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분쟁하고 더 시험에 빠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는 분쟁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5장에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그 성적인 타락 중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다고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의 이 도가 넘어서 그냥 남자나 여자 뭐 부인을 떠난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였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세계의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모든 상인들과 교역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우상이 득실거렸는데, 특별히
그 당시의 우상은요, 이 그리스나 고린도는 신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그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친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나쁜 악습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법 중에 상속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죽으면 모든 유산이 자녀가 아닌 아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라면 상관이 없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새어머니일 경우에는 아들이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 새어머니와 결혼하는 일들이 횡행했다는 거죠. 즉 물질의 욕심을 내서, 그래서 새어머니와 결혼하는 그러한 음행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일찍이 창세기에도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변변한 땅도 못 받아서 유다 지파 밑에서 그냥 살아요. 왜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자신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하는 바람에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음행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너희 교회는 그런 음행과 죄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두 가지. 그 죄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인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것은 음행한 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다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음행을 범한 이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이미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런 일 행한 자를 판단했다.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즉 이런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어 쫓았다는 거죠.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리시킨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 짓는 사람을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몸은 비록 멸할지라도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즉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구별하고 또 죄를 교회로부터 분리하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오늘 보세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사람, 돈이 있다고, 자기가 일이 좀 잘 풀렸다고, 잘 나간다고 뽐내는 사람들 보이죠? 그런 사람 보고 마음에 으이그 교만해가지고 교만 떨고 있네 라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교만이고요. 진짜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란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누구?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반대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은혜고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만하여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내어 쫓고 교회로부터 분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기독교 전통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예요. 하나는 성례예요. 성례란 바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징이에요. 죄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권징은 없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했어. 교회에서 뭐라 그래?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수찬정지라는 권징이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성찬을 얼마 동안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회개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성찬을 받지 못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짓는다면 권징을 하고 거기에서 징벌을 하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목사님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롭게 대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이 딜레마 가운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이 따끔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사건 하나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샘플, 본보기였어요. 그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가 가져야 할 애티튜드,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경적인 복음적인 태도를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렸을 적 저는 어머니가 만드는 술빵을 기억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리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으면 나중에 빵이 부풀어져서 그것을 뜯어 먹으면 참 맛이 있었죠. 그 효소, 이스트는 빵을 부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빵을 만들 때 당연히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했죠. 그러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6월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 6월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지만 그래서 무교절은 7일이에요. 그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퍼지는 거죠. 여러분, 병 중에 암이 왜 무서운 병일까요? 암은 온몸에 퍼집니다. 온몸에 퍼지면 그 암세포 하나가 아니라 온몸에 퍼진 그 암세포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암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 허리가 아프고 내 뼈가 부러지면 고통이 심하지만 그것은 내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암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퍼지면, 그래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조기 발견이잖아요. 그리고 그 암이 우리가 있는 세포들을 절단하고 잘라내는 거잖아요. 왜? 그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내 몸의 기능을 제한하지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공동체가 물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왜 그렇게 침소봉대하느냐,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성수동교회에 와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러한 덕을 이루지 못하는 행동은 저는 반드시 얘기하고 반드시 그 일에 제가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보면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이나 혈루증 앓은 환자들은 아예 짐 밖에 분리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닌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분리되고 짐 밖으로 분리되는 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요. 진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병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잘못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 죄가 온 공동체에 물들게 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과 사탄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안에서 나에게 있는 그 조그만 죄가 아무렇지도 않고 이번 한 번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게 어때서 그러는 순간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리고 그동안 받았던 우리의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너희는 바로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우리 안에 여러분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버려라. 뭘로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룩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누룩을 없애는 방법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눈 감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누룩은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명령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듯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에, 즉 피 흘려셨기 때문에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누룩은 사라지고 그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커다란, 그 흉악한, 그 간사한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죄 없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깨끗이 씻김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욕하면 뽀드득 뽀드득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무리 작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누룩도 깨끗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저를 따라하세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만이 가장 순전하시고 예수님만이 가장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말은 나의 순전함과 나의 진실함을 먹으라.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약 드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그 약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떡,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떡,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요기에 나온 자들이 순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묵은 누룩과 아기에 찬 누룩들이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그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오늘 우리에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게 주시옵시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 앞에서 주님 겸손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열과 하나님 분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과 사랑과 공감과 이해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수동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